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심이니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나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에 따라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내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이 소통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합독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종려주의. 네, 종려주일. 왜 우리 이제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정시준.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송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네. 자,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았다 그랬는데 그 종려나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기쁨을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실은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네,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이 종려주일은 명절을 표시한다 그래요. 명절. 특히 6월절에는 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명절을 표시한다. 그 명절 중에서도 특별히 6월절과 그 그러니까 수장절이죠. 수장절, 초막절에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어떻든 6월절에 하는데 이 절기는 6월절 양이 죽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이 죽고 제물 드려지고 그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은 그 6월절 저녁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6월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언제 오실까? 6월절에 온다. 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낸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6월절에 오셔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조금 더 가면서 본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벳바게라는 데요. 그래서 벳바게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 시작이 되는 그 지점에 지금 예수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예수님이 서 있던 자리에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입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행정구역의 입구에 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발만 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전날, 예수님이 그 전날에 어디에 오셨냐면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오신 날짜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엿새 전에 그렇게 날짜가 나왔어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 와서 그날 주무신 날이 바로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지금 베다니 입구에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그 접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따지면 닷새가 되겠죠. 6월절 닷새 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6월절 닷새 전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6월절 양을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6월절 닷새 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6월절 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부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에 잡는 겁니다. 그 날이 5일이에요. 날짜로 보면 닷새.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임을 보여주는 날짜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른 날짜는 6월절로 따지면 5일이고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제6일. 이렇게 날짜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중요한 것은 다른 날과는 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죠? 어렸을 때도 오시고, 그 다음에 소년기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루살렘에 오시고, 공생의 1년, 공생의 2년 다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때를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안 그래요. 공생의 3년 되는 해, 그때에 바로 여기에 오신 거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생의 3년 마지막 그때에 감람산 벳박에 오셨다. 베다니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그 짝길로 갈 수도 있는데 베다니가 아니라 벳박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벳박에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벳은 집이라 그랬죠. 바게라는 것은 무화과 첫 열매, 파게. 그래서 무화과의 첫 열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가 나중에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일찍 올라가시면서
요 베다니의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잡수려고 했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저주한 사건이 나오죠. 예, 그 사건은 왜냐하면 첫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요거만하게 조그맣게. 근데 그거를 빨리 따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추수한다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적게 하는 데는 세 번째까지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빨리 따줘야 그 자리에 두 번째 상품 가치가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아무나 따먹어도 주인이 왜 나 열매 따먹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시켜서 첫 열매를 막 따버리기도 해요. 예,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여기에 벳바게는 이 무화과의 첫 열매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해서 아마도 6월절이, 이 6월절 요 기간이 첫 열매에 기치는데, 맺히는 열매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도 주인은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예,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다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은, 무화과 열매 이 벳바게 지나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에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냈다. 맞은편 마을이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다니는 안이라는 가난한 벳은 집이죠. 그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예요. 그래서 베다니아, 벳아니, 그렇게. 그래서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너희가 가면은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것을 볼 텐데, 끌고 올 때에 누가 그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사실은 예수님이 보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고 온 나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시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자, 글로 보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보낼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말이 가치가 없어요. 말. 별로 쓸모가 없어. 왜? 무슨 평지가 아니니까, 산지니까. 주로 산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귀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다녀. 이게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양을 새끼를 낳는데 첫 번째 새끼를 낳았어요, 양이. 그리고 첫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죠.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거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 나귀는 죽이질 않아요. 죽이지 않고 대신 양을 대신해서 드려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귀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집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왜 나무 거 가져가? 왜 내 거 가져가? 그러는데 놀랍게도 주가 쓰시겠다면 즉시 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그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언제 오신다고 아까 그랬어요? 6월절에.
유월절에 오는데 유월절에 오는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를 타야 돼요. 왜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두 번째, 반드시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신다.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냐 말할 때 당신 어디서 났어? 근데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오냐?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이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한 걸 몰라. 다만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시고 또 하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집에 베단이나 벳박에나 그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는 나귀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든 그런 배경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그랬을 때에 야, 이게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메시아가 우리 집 양을 써? 나귀를 써? 이거는 정말 큰 특권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귀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즉시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여짐이 언제나 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즉시 보내리라. 이는 왜 그러냐? 바로 선지자가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귀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갔니 바로 갔지요.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그래도 어떻든 정치적인 메시아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올라가시면 반드시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의 유대인 왕국을 만들고 다윗 왕국 같은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서 베드로는 영의정이 되고 야고보는 좌의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갔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부활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들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묵상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왜 거기서 나귀를 탔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네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스가랴 9장 9절.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언제 전에 500년경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메시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나귀 타고 가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왕이다. 왕이다. 그런 말이죠.
스가랴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죠. 그것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도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러죠.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하죠. 질문하여.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국이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그것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스가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신다. 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유대인의 입맛에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쁨으로 오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죠? 우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왕, 그죠? 우리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닌 영원한 왕, 이미 우리를 구원해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왕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이다.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요.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자, 에베소서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장인가요? 3장이네. 죄송합니다. 3장 17절. 3장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참,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지금 말씀을 했지만은 이미 그들은 선택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돼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니, 있는데 뭘 계시게 하옵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무슨 기도일까요? 자,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거 거듭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여기는 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했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물론 에베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앙인들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지금
좌정하여 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이 그 왕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나요?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도 잘 그게 안 되죠. 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시온이 마음속에 누가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요? 예수님이 막 주관하셔요? 통치를 막 시온이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요? 예, 그게 잘 안 되면 오늘 이 에베소의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이제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시온이의 마음을, 시즈니의 마음을, 시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건데,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려주일은 지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 호세아 그러면 이 하나님, 호는 하나님이거든요. 쇠야 그러면 여호수아 비슷한 어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호산나란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 부른 찬송은, 지금 이 부르는 찬송은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무슨 구원을 주는 메시아요? 예,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유대 왕국을 건설할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호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그 호산나를 불러요? 이제 구원하소서가 아니죠. 우리는 구원하셨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호산나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렀던 모습과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시온에 따른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건데, 자, 그들이 기뻐하는 기쁨보다 오늘 신약 시대에 종려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의 기쁨하고 대조하면 어느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이 훨씬 커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놓을 때 제가 종려주일이라고만 안 그러고 예루살렘 입성이라고만 안 그러고 기쁨의 종려주일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해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입장은 엄청나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된다. 그런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모셔서 내 마음을 그분이 주장하게 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하는데 주로 모시는 부분도 있지만 왕의 왕,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 안에 임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진리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실제로 몸을 가진 분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영으로 오시는 거죠. 즉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이 놀라운 신분은 사실은 우리가 엄청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진리죠. 자,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아버지 영이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연합이죠.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눈은 안 보여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소혜리 문답 4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 뜻은 뭐예요? 영이신 뜻은 뭐예요?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영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인다. 형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은.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은 시온이 안에 믿는 시온이 안에 누가 와 계셔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은 뭘 봐요?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돈을 가졌냐? 어떤 명품을 걸쳤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따져요. 평가해요. 근데 신앙인의 딱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구냐를 말할 때에 외모로 아니면 외적인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안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돈 많고 금가락지를 끼고 막 차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 저 제일 높은 자리에 오세요. 이렇게 앉히고. 가난하고 막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넌 저 발끝에 가서 앉아. 저 발등상 저 밑에 가서 앉아 있어. 그렇게 외적인 조건을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크게 책망을 하죠. 야,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냐? 우리는 세상과 그래서 다른 거죠. 사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소중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한가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실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호산나라는 이 말은 이 제자들보다 이 당시에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죠?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성경 당시에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이 기쁨이라 그랬더라면, 그래서 아이들이 찬송을 했다 그래요. 호산나로 아이들이. 그죠? 그 왜 아이들이, 어른은 찬송 안 하는데 왜 아이들이 찬송을 했을까? 제가 아이들의 영은 하나님이 그 영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미 굳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못 깨달았죠. 그죠? 내가 이번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지금 이번에 내가 올라가면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바로 그 21절에서 하셨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 서기관들 넘겨지고 그들에게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 19절,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못 깨달은 거예요. 이해도 못한 거예요. 자, 얼마나 그 메시아관이 얼마나 유대 나라 중심의 메시아관인지, 우리에게 그 선입견이 딱, 지식적으로 선입견이 딱 베껴버리면 도무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 다른 의미로 생각을 했겠죠. 이해를 전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아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죠.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예수님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종려주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분에 대한 찬송과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은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 당시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종려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이 왕이 오셨다는 게, 이 왕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런 왕이 계시고 지금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고,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는 유일하신 왕이신 그분의 통치야말로, 지혜야말로,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켜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가 앞에 말한 내용을 조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4절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요? 말씀을 이루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말씀을 이루려고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8가지 말씀도 하시면서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말씀을 이루려고. 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첫째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저요. 여기 해봐. 어떤 사람이에요? 시원이. 시온이 같은 사람? 예, 글쎄요. 예, 성경적으로 자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물론 이제 자녀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고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시온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소중하게 살아야 될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겠죠. 자, 우리가 시준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귀한 거예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스완다인가 르완다인가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믿는 분이에요. 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새마을 사업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굉장히 귀하지요. 자기만 즐겁게 살려고 했으면 거기 안 가지요.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행복해요. 단순히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이루려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야 돼요.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우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7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했어요? 나귀를 예수님 태우기 전에 나귀 새끼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그런 말이에요. 겉옷을 얹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대다수의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겉옷은 그냥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그랬어요. 탈리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기도 보자기.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보자기가. 그래서 어디든지 기도 보자기를 탁 뒤집었으면 다른 데와 일체 단절이 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교제하는 게 기도 보자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걸 가져가요. 꼭.
네, 기도 보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하겠죠. 그 다음에 기도 보자기 맨 끝에는 옷단술이 있어요. 여기 술을 놨어요. 술. 그 술에는 그 매듭이 있는데 옷단술에는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이 613개예요. 뭐라 그랬죠? 그를 율법. 근데 율법이 왜 602개 크게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누는데 하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 요거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613개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건 늘 만져요.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 나는 율법의 자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어디를 가나 그거를 늘 만지면서 의식을 해요. 그거는 참 귀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요? 네, 지금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 가는데 보면 걔들은 이제 겉옷 안 입고 여기 이제 여기다 그걸 꼭 하고 다 이렇게 붙이고 댕겨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자식이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다른 모든 백성들과 그래서 구별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너무나 이제 지금은 잘못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만,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요, 그대로 한번 얘기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엄청나게. 자, 이 북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예수 잘 못 믿죠. 전혀 못 믿죠.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하대. 거기서 17년 동안 북한에서 이제 기자로 있다가 넘어온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불가능하대요. 근데 언제 예수 믿겠어요, 그럼? 탈북하면서, 북한에 나오면서, 이제 믿는 사람하고 접촉이 다 되잖아요, 그때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딱 탈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믿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아니에요. 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 삼위일.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 그 족속들을 위해 살아. 삼위일체를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황장엽이 주체 사상을 만들 때 성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그럼 그 사람들은 주인만 딱 바꿔버리면 금방 알아먹어. 그리고 그분의 죽도록 김정일한테, 김일성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 한 말은 못 바꿔. 그 절대 순종이야. 우리가 성경으로 딱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절대 순종.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딱 바꿔놓으면 기독교인이 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런 법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이 말하냐면,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무엇만 벗겨지면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그죠? 수건만 벗겨지면 돼. 그러면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인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었을 때 그들의 그 변화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 랍비였다가 기독교인으로 된 사람은 정말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은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죠. 은혜로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그 진리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잊지 않고 맨날 만지면서도 나 율법의 아들이야. 하나님, 그들은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는, 우리는 뭐 성인식도 잘 안 하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인식 할 때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주냐 하면 율법을 줘. 율법을 적은 율법통을 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제부터 율법의 아들이다. 너는 율법의 자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성인식하면서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걔들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의 자녀, 율법의 자녀, 이거를 어디 가나 잊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겉옷을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뭐예요? 앉는 건 뭐예요? 거기 앉았다 그 말은 예수님을 가장 높였다 그러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예수님을 높였다. 그 다음에 자리에 폈어요. 길 가는 길에 겉옷을 길에 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절대 겉옷을 길에 안 놔. 그런데 이 왕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폈어요. 가라고. 자, 우리가 외국에 있는 대통령이 오면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그 안에다 뭘 깔습니까? 레드 카펫을 쫙 깔지요. 대통령이 오면. 지금 여기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이 겉옷을 깔았다. 이 말은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열왕기하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예후. 나중에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의 그 제자를 시켜가지고 야, 너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아라. 그때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에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가가지고 이 예후를 방으로 끌어들이더니 저 구석진 방에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왜 왔어? 제자가 못하러 왔어?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럼 유대인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미친놈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의 바알의 신당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가 왔는데 그 제자 이제 말하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왔는데 그 미친놈이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미친놈이라 그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을 그런 정도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있다가 나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9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거기 있던 다른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뭐예요? 놓을 때는 겉옷을 같이 안 가지고 있어요. 딴 데 이렇게 모셔놨대. 가져다가 돌 위에 쫙 깔고 예후는 예후 밑에 그걸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깐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되느냐? 존귀한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소중한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 한 예수님께 드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을 만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메시지를 이 정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자,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라.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높여라. 존귀케 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존귀히. 그분을 가장 높이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관련해서 어떤 주기도문을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근데 임할 때 여러 장소가,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예요. 우리 가정에도 임하시고, 또 이 나라에도 임하시고, 또 우리 시온이 마음 가운데도 임하시고. 그렇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 우리 김시영,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아니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왕이 계시죠, 왕. 그래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왕을 제일 무시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에? 에. 자,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종려주일로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이 그 나라 백성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되, 먼저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가장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를 증거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